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나, 또 우리가 그러게 모든 걸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큰 이슈가 되었고 온 세계 이슈가 되었던 코로나19, 그걸 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코로나19가 뭔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움츠리고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나름대로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좀 과학적인 데서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바이러스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과 싸우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대부분이 한 일주일 동안은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회복이 되어서 서서히 낫게 되는데,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무슨 잠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이 없고, 그러지 못하면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천방지축입니다. 일단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과 주고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백신을 맞으면은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아프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이 백신을 맞으면은 아플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막 펄펄 끓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든지 짧습니다. 젊을수록.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별로 이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일단 들어오면은 어린 아이들은 면역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래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정면 돌파가 있고 또 유해로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고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타협이 없습니다.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그냥 바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며칠 동안이 아이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면역력하고 이 바이러스가 충돌해가지고 싸움을 전면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딱 들어왔을 때에 그렇게 기세가 금방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동원 화력을 쏟아부어서 그래서 총 집중을 해가지고 힘을 가지고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처절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에 처절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바이러스가 지치고 이제 끝나고 그래서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에도 우리 젊은 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도 이게 백신이 딱 들어오면은 뭐 이상한 것이 들어오니까, 여기 경험하지 못한 것이 들어오니까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백신은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도와주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러 왔는데 왜 싸우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젊은 그 여기 면역력이 왕성한 폐기왕성한 이 젊은이들은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너는 어디서 왔냐 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계속 공격을 해서 계속 싸웁니다. 이 싸우다 보면은 이게 이제 백신이 이제 설득을 하고 자꾸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고 자꾸 싸움만 일어나는데, 이 젊은이들이 그 면역력을 강한 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백신이 싸우질 않습니다. 싸우다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은 이상하다, 왜 이게 안 싸우지? 나에게 왜 공격을 안 하지? 그래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은 천방지축과 같은 그러한 이 바이러스를
그것은 이 백신은 인공적으로 그걸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잘 조정을 놓아서 도와주는 그런 균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러 왔는데 자꾸 싸움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는데 왜 자꾸 싸움을 일으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맞고 있으니까 저게 이게 안 쓰러지네 하고서 더 강하게 하니까 내 홀로 굉장히 2, 3일 동안 며칠 동안을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총동을 해서 싸우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게 상대방이 안 싸우려고 온 걸 알게 됩니다. 타협을 하는 겁니다. 타협을 해서 연합을 해서 이제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제 내가 싸우려고 하는 면역과 더불어서 싸우다가 이게 아니다, 우리 화해하자.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게 생긴 것이 항체입니다. 그 항체가 생겨나면은 다른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제 자연산 바이러스가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에는 이제 면역력은 이미 항체가 생겼을 때 연합군으로 형성된 이 백신 바이러스가 나가서 전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후원해 줍니다. 근데 백신 바이러스는 그 자연산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 돌아오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방어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공격할 건 공격하고 방어할 건 방어를 해서 그래서 그 모든 자연산으로 돌아와 있는 그 백신 바이러스를 다 잡아먹고 다 완전히 거기에서 전멸시켜가지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면역력이 생기는 그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백신을 맞아도 왜 안 아프냐는 겁니다. 대부분이 안 아플 겁니다. 저도 3차까지 맞았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면역력이 떨어져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힘이 없으니까 왜 들어오자마자 타협을 하는 겁니다. 야, 왜 우리 너 왜 들어왔냐? 근데 너 어디 도와주러 왔어? 정말이냐? 정말이야. 너 진짜야? 진짜야. 타협을 합니다. 오자마자 타협을 합니다. 왜냐면 이 면역력이 강하면은 무슨 소리 하고 공격을 하고 총화력을 더불어서 막 폭탄을 갖다 붓고 막 총알을 쏴대면서 싸울 터인데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합니다. 이 타협을 하니까 백신이 바로 같이 대화를 이루어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그래서 항체가 바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서로 연합하는 데까지 대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운동을 한다든가 어떤 보약을 먹는다든가 그래서 내가 항체가 강해지면은 이 항체가 흥분해 버립니다. 이 항체가 흥분해 버리면은 이 바이러스가 이 자연산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막 들었을 때에 저기 뭐야? 그래서 그냥 백신 바이러스와 백신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에 그 자연산 바이러스인 줄 알고 이게 막 다시 해서 그때 흥분해 가지고 다시 싸움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을 다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면역이 떨어져서 싸울 힘이 없을 땐 대화로 모든 걸 이뤄가면서 서로 좋게 어깨를 나누면서 좋은 항체를 만들어서 연합군을 만드는데 이게 갑자기 항체가 생겨버리면 운동을 한다니까 뭐 해서 이 면역력이 흥분을 해버리면은 싸움을 걸어서 싸움으로 다시 내가 이기겠는데 뭐죠? 그 대화가 필요하냐고 다시 싸우려고 해서 2, 3일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느꼈냐면은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하고 일을 좀 하면서 좀 피곤하게 일을 좀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면역력이 조금 떨어져서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게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좀 생겼는지 이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틀 고생했는데 여태까지 아파보지 않은 고생이에요. 이걸 뭐 타인을 먹어도 뭐 열도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그러다가 이틀 막 싸우고 나서 3일 때는 뭐 언제 아팠냐고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면역력이 일순간에 생겼을 때의 전투를 벌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백신을 맞으면 의사들이 뭐 보름이고 한 달이고 쉬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면역을 키우면 안 돼요. 면역을 키우면 면역이 흥분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전투를 벌이려고 다시 싸움을 걸어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해서 좋게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좋은 항체를 만들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들어왔을 때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주사하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백신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워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아이들은 워낙 면역력이 강하니까 두자마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며칠 동안은 아주 심하게 앓습니다. 그리고서 낫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뭐 치료제도 없고, 뭐 본래가 백신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백신을 코로나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냥 백신만 있어서 막을 뿐이지, 일단 들어오면은 견뎌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면으로 싸우든지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타협을 하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인데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싸움을 해서 그래서 이기면서 낫는 병이 이 코로나19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바이러스 주사도 안 맞고 백신 주사도 안 맞고 너무 이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깁니다. 스스로 방체를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심이 없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그때 맞으면 마음도 쉽게 당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른 고통의 여러 군데에서 아픈 부분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죽을 맛을 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움직임과 그런 과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건 제가 아파보면서 며칠 동안 생각해보면서 정리한 거예요. 이게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이 과학적으로 분명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 분들 물어보면 거의 다 안 아파요. 왜? 면역력이 떨어져서. 젊은 분은 대부분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폐기왕성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전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접목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게 천방지축인 자연산 같은 바이러스 같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다듬어 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인격적인 채로, 그리고 아주 온순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도 좋은 모습으로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이런 자연산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우리는 모나기 이를 데 없었고,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세상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보려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온전히 못한, 하나님 보시기엔 더더욱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백신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 믿으면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내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것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로 하여금 여러 가지 평안한 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 자꾸 충돌을 해요. 그리고 갈등을 빚어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아니야, 난 너를 도우러 왔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그날부터 너는 평안이 오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었을 때에 그 진실을 알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크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은혜가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고, 내가 정말 마음대로 살았고, 나는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너무도 엉망진창의 그런 생활을 해온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며칠을 두고 울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나름대로 내 혼자 스스로는 나도 거룩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 해를 주지 않았고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이런 대화 속에서 깨닫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너무 추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품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품어주시고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제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니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로 세운 거예요. 양자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호적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슬며시 변한 게 아니라 화학적 변한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세상의 악한 종으로서 더럽고 추하게 살았던 모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시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다 용서해주고, 그렇게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 나와 함께 하자고 품어주시면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자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천방지축의 그 자연산 같은 바이러스와 같은 우리들인데,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백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얻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까지 얻으면서 우리를 영화로운 신분 변화를 이루어준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깨달은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죄가 없이 정말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무런 헛가루낌이 없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우리는 엉망진창의 생활을 했고, 정말 우리는 어떤 죄의 기본도 몰랐고 근본도 몰랐고 우리 사는 자체는 전부 다 그런 생활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로마인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돌감나무고 이스라엘 백성은 참감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본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참감나무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은 돌감나무를 하나님께 접목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겠냐? 참감나무의 열매를 맺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천국의 백성들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정리해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우측되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 만들었는데 앞으로 살 때 어떤 모습을 살 거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을 이끌어 줬는데 2022년도에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기대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자연산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너 과거에 그런 사람 아니었어? 야, 내가 너 몇 10년 전에 20년 전에 봤을 땐 너 형편없는 사람인데 너 사람 됐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 어떠냐는 거예요. 그건 과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존재라는 것은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는 모든 걸 즐겨해 주고 싶은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 있는 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코로나19보다도 더 못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쓰임받아지고 하나님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또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은혜가 큰 줄 알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모든 걸 지경을 넓혀 주시고 더 은혜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더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가정들과 또한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인도하심 속에 52주를 살았는데 또한 365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2022년도에도 이런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더 좋은 것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코로나19보다도 더 못된 사람들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주셨사오니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기쁨 될까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늘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